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이제 저희 동기 신부님들하고 서품 10주년 기념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송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아마 뭐 또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간 와중에 저희 동창 하나가 이제 한인 나라로 갔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좀 오늘 잘 묻어주고 왔습니다. 네. 하여튼 뭐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하여튼 뭐 당장의 이별이 조금 마음 아프긴 해요. 그러니까 슬프다고 안 할 수는 없긴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진도 나가다 보면 배우게 될 부분이겠지만은 그리스도교가 믿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라는 부활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왔습니다. 이게 또 해외에서 이 상을 치르게 되니까 아주 이제 그 시신 송환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빨리 돼서 이제 2주 만에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일주일 한 아흘에 만에 왔어요. 아흘에 만에 이제 했던 거니까, 하여튼 근데 추도 기간이 좀 길어서 그랬는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수연님이 얘기해 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기도 중에 또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교구 신부님도 한 분 돌연사를 해버리셨고, 지난 월요일 날 일요일에 발견이 됐죠. 일요일에 발견돼가지고 전진 세례자 요한 신부님, 그리고 제 동창 신부인 노주현 배론 신부님 위해서도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는 12번째 시간으로 교회 어머니이시며 모범이신 마리아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실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직접 하고 싶긴 했었는데 아마 수영님께서 잘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느님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마리아를 가장 교회의 모범으로서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모범이신 마리아로서 기억을 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사실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 좀 대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부 잘 모르는 개신교 신자들은 천주교는 마리아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성인들께 대해서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느님에 대한 흠순과 다른지, 또 그리고 왜 우리가 마리아를 또 교회의 어머니요 모범으로 공경하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기도로 우리 신앙의 기도인 사도신경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성모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경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면은 마리아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나서,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붙어 있어봤자 3년 정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정도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했다라고 하면은 성모님께서는 태중에서의 그 시간부터 잉태 때부터 그 어린 예수님을 기르시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나자렛에서의 그 숨은 생활 동안에 늘 함께 하셨고 공생활을 시작하신 다음에도 좀 떨어져 있을 때도 있긴 했지만은 예수님과 나중에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순환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성모님은 또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십자가 아래에 서 계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사건에 대한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내용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잘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지치고 힘든 몸으로 집을 향하면 언제나 따뜻하게 안아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들어 지쳐 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으면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 더 이상 만날 수 없지만 하느님 곁에서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성모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이들의 모범이요 희망으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로 보내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바이시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모님께서 어떤 역할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하느님 백성이 서로 주고받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아마 이야기가 나왔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로운 몸으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지체로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속하는 모든 이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인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그리고 그 사랑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경험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 사랑에서 이제 그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일치와 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교회의 친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어떤 물질적인 나눔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거룩함을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희생하고 또 특별히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장례를 치르고 왔잖아요. 저희 동기 신부가 이제 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도 그래서 저희가 의학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병원에 이미 들어갔고 거기에 의료진들이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쓸모없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분명히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기도, 선행 이런 것들이 서로 통한다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보면 나오는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그러는데 성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명 정하시라고 하면서 이제 성인들 이름들 이렇게 찾아보시고 했을 텐데 그거는 좁은 의미에서의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할 성자에 사람인자 쓰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이고 성인의 품에 올려진 그러니까 교회가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계실 겁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행적을 볼 때 우리 보편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같이 공경을 할 만한 분입니다라고 교회가 그렇게 선포한 사람들이 작은 범위의 성인인데,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는 이 역에 나오는 성인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불리움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 성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커뮤니온이잖아요. 그렇죠? 커뮤니온. 그러니까 컴은 뭔가 함께라는 뜻이고 유니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IO에는 뭔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게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이 커뮤니온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말로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한 말이 요 통공도 있고 영성체도 있고 친교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좀 다양하게 하는데, 통공이라고 쓰이는 것은 이 공로가 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했는데, 그 교회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갈 이 지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의 교회를 이루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미 지상 생활을 마치고 하느님 나라에 가 계신 분들이 있죠. 하느님 나라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하느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거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천상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을 지상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회는 이제 또 개신교회는 갖고 있지 않은 개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뭔가 흔적, 어떤 때도 있고 허물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것을 정화하는 공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연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곳에는 연옥에는 지옥과 다르게, 지옥은 하느님을 완전히 거부한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하느님을 거부한, 완전히 나는 하느님 안 믿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해버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한다면은, 연옥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계속 여전히 이 정화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은 하느님 나라에 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역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의 정의에 부합하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도 정화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성인, 거룩함으로 불리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인들이고, 그 성인들이 함께하는 기도, 선행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공로로서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혹시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천주교회로 오신 분들 가운데는 개신교회도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일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성도들의 교제화라고 하는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정화교회에 대한, 연옥에 대한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러면서 이제 이 전통에 대해서 거부를 한 바람에, 그래서 예수천국 불신주옥이 만들어지는 거긴 한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간 사람들은 잘 살고 있을 거고, 그리고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갔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신학 안에서는 이제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잘 이렇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뭐 장례식장에 가신다 하더라도 유족들을 위한 기도가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들에게서는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커뮤니온 오브 세인츠가 그냥 우리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끼리의 어떤 교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가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은 스케일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오늘 우리 교구에 사제 서품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서품식이 있었고 거기 보면은 되게 사람들이 많이 뭉클해지는 부분이 이제 신부님이 새로 신부님이 될 부제님들이 바닥에 쫙 엎드립니다. 그때 성인 호칭 기도를 해요. 이 하늘나라에 계신 성인들을 막 이름을 부르면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천상교회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 같이 해달라고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전구라고 얘기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뭐 나를 위해서 남한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는 거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그 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구를 통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성인들께 도움을 많이 청해요. 우리보다 앞서서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셨던 분이고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하느님 나라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라고 선포한 그런 분들에게 기도를 청하면서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바로 성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끄트머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 하느님께, 예수님께 하는 기도는 저희를, 그러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하죠. 직접 우리는 하느님한테 비나이다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빕니다. 그런데 성모 손끝은 어떻습니까?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할 거고 하는데 성모님께서도 저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다른 성인들께 바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에 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성인 호칭 기도에 보면은 그 선창자가 이제 막 이제 성인들을 불러요.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의 성모님, 그리고 좀 길게 해가지고 뭐 성요셉, 이렇게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신자들이 받는 부분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전구를 청하는 기도가 있고, 그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가 장례 치를 때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위령 기도를 합니다. 위령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시편 기도가 있고 또한 성인 호칭 기도가 있어요. 우리 위령 기도는 또 이제 한국 토착화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락이 이제 국악 가락이에요. 이제 유교식 제사 때에 쓰던 그런 음에 이제 우리 천주교식의 이제 가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성인 호칭 기도 아까 불러드렸던 거는 이제 그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의 오래된 전통적인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의 전통이 그렇게 되고 이제 뭐 연도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 가락으로 하니까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모든 성인 저희 그때 보통 이제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연령을 위하여 빌으소서. 천주 성모님 연령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 성인들께 우리가 같이 특별히 이제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다 부르는 거예요. 성모님 부르고 뭐 요셉 성인 부르고 베드로 사도 바오로 사도 뭐 막 다 부릅니다. 열심히 불러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청하는 겁니다. 그게 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사실 인기 많은 성인들께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성모님이 제일 인기 많고요. 그래서 툭하면 성모송하고 뭐 저희도 이제 보낸
베론 신부가 이제 입원해 있을 때 열심히 묵주기도를 하면은 묵주기도 하게 되면 성모송을 엄청 하게 되거든요. 제가 성모님께 되게 하게 되는데 또한 그런 그렇게 성인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 가운데 성인 품에 오르기 전에 복자 품에 오른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어떤 지역 교회 안에서 공경을 하는 분들입니다. 세계적으로 공경을 아직 하지는 않지만은 지역 교회 안에서 공경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한 이거 또 이분이 성인이 되실 만한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분께 계속해서 전구를 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 좀 이제 그 문화가 좀 안 돼가지고 사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성인품, 복자품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기적 사례가 보고가 돼야 됩니다. 신자들이 이제 그분들께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저희를 누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걸로 뭔가 기적이 일어나 줘야지 이제 그 성인품, 복자품, 성인품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남아있는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를 또 그런 분들께 이제 전구를 청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그 이미 유명하신 성인들께만 너무 많이 좀 의탁을 하는 그런 좀 문화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의 전구로 도움을 받아서 이 신앙 생활을 하고 또 특별히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전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가 서로 이 공로가 통하고 그리고 특히 천상교회에 계신 분들께 우리를 위해서 또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전구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낳아주신 성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모님이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공경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드러나듯이 마리아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특별한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은 하느님의 선택을 받고 온전히 하느님께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봉헌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하는 그 당시 사회 안에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그 순간에도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낳아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삶 안에서 온전히 동반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명을 하셔서 네, 예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셨고 예수님의 삶 전체에서 탄생 때에 이제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 목자들이 하늘에서 막 천사들의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렇게 이런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보았다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분이 바로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성모님에게 전해줍니다. 목자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 때 성모님께서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셨어요. 곰곰이 되새기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루카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제 12이었나 하여튼 12살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흘을 열심히 뒤져가지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상당히 할 만한 그런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때도 보면은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간직하셨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셨다라고 루카복음사가는 전해줍니다. 성모님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이렇게 담는 그래서 신앙인의 모범처럼 모든 일을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인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실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상당히 거절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성모님께서는 막무가내시죠. 네. 그냥 그 종들한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이렇게 쓱 이렇게 해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도 이제 그거를 앞당기셨다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모님께 좀 기도를 많이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구라고 하는 것이 성인들께 전구를 드린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느님 아버지한테 이제 뭐 보통 우리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 하는 청원 기도가 많잖아요. 어쨌든 뭐 어떤 지향을 가지고서 그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이 혼자 가기 좀 쑥스러우니까 같이 좀 하면서 이제 가장 든든한 백 누굽니까? 엄마. 그래서 같이 좀 이제 잘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제 이런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분 곁에 서 계셨습니다. 네, 사실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갔어요. 이 그림은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제 성경의 여러 장면들 가운데에서 한 그 그림인데 이거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셨던 장면 뭐 이런 겁니다. 예, What our Lord saw from the cross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인데 확대해 보면은 이제 여기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이분이 마리아 막달레나고 이제 성모님과 이제 다른 그 여인들 세례자 말고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십자가 곁에서 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세상의 죄 때문에 어떤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드님을 마리아는 그 슬픔 중에서 지켜보시죠. 그리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그 십자가 아래에서 보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안으셨고, 예, 그 장면이 되게 뭐 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석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님의 모습들. 그리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신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모성을 바칠 때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때에 그 곁에 계셨던 성모님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날 죽을 때에 그 우리 곁에서 죄인을 위해 저희 죄인을 위해서 전구해 주십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모님을 제자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죠. 내 어머니시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모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늘 기도에 전념하면서 사셨고 이렇게 성령의 강림 때에도 뭐 이 그림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가장 가운데에서 이제 성모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 성령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자들의 어머니로, 교회의 어머니로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자, 이런 마리아에게 하느님께서는 놀라운 은총들을 주셨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성모님에 대한 우리 교회가 믿는 교리들입니다. 자, 근데 이것들을 성모님에 대한 교리들이 이제 사실 성모님을 뭔가 띄우겠다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오게 됩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그 놀라운 사명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다라는 데에는 사람들이 별다른 의견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낳으신 분이다. 인간 육을 취하신 그 예수님의 그 육을 낳아주신 분이다라는 데는 어느 누구도 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시고 그 두 본성이 뭐 섞여가지고 반인 반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혼동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갈라지거나 떨어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니까. 자,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하느님을 낳아주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성모라고 부릅니다. 이제 좀 동방식의 그 이콘의 어떤 이런 모양, 전형적인 성모님과 성모자의 그 모자이크 모습인데, 요런 데는 보면은 이제 이 옆에 이제 이 분이 누구다라는 거를 적습니다. 이제 이게 그리스어로 그 뭐 영어식의 알파벳으로 하면 M하고 R에 해당하는 단어고, 이 번데기 발음의 그 TH하고 이제 U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요게 뭔가 하면은 그 멧델 태운 해가지고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 이제 앞글자 끝글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적거든요. 여기 또 뭐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성모님께 대해서 우리는 천주의 성모,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호칭을 그렇게 드리게 됐는데, 이것이 성모님이 대단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성과 인성이 결코 분리될 수도 나뉘어질 수도 혼합될 수도 혼동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다, 테오토코스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뭐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런 대단한 분으로 우리가 대단한 호칭을 드리긴 하지만은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것과 우리가 하느님께는 흠숭을 드려요. 하느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고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요. 하느님께 기도드릴 때 직접적으로 뭐 해주세요, 비나이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보다 앞서서 잘 사셨던 분들인 성인들에 대해서는 흠숭이라는 단어는 오로지 하느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공경합니다. 이분들은 성인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잘 사셨던 분으로서 교회의 특별한 지체로서 공경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위인들의 이제 뭐 동상도 세우고 어렸을 때 보면 위인 전기도 많이 읽게 하고 이런 거 뭐 때문에 합니까? 이분들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잘 큽시다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인들의 행적을 담고 있는 성인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인들의 삶을 본받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 우리 국가의 어떤 여러 위인들에 대해서 공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인들께도 공경하는 겁니다. 흠숭하고 달라요.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같은 신앙을 가졌던 선배, 어떤 모범이 되는 분으로서 공경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성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하느님의 어머니시기나 되는 우리 성모님에 대해서는 그냥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공경을 드린다 해가지고 상경지례를 드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는 흠숭의 예를 드리는 것이고 성모님께는 상경의 예를 드리는 것이고 성인들께는 공경의 예를 드린다라고 그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상경은 공경의 일부예요, 사실. 네. 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성모님은 천주교회는 성모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모님을 공경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성모님 공경이 아주 투철하다 보니까 우리 명동 성당은 그나마 이제 성모상이 많이 들어와야 있어요. 그죠? 성당 뒤로 이렇게 열심히 들어와야지 거기에 이제 성모상, 물론 또 밑에 올라오다 보면은 이제 루르드 동굴을 갖다가 좀 해놓은 그 성모상이 있는데 이게 좀 올라오다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옆으로 따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일반 본당들 가보면은 마당 앞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건 뭡니까? 성모상이 딱 이제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천주교 신자들이 또 가면서 거기서 이제 꼭 막 이제 그 인사를 하고 막 또 어떤 분들은 막 성호 긋고 막 기도하고 있고 막 그래요. 성당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그 성모상밖에 못 보는 거지. 성당 안에 들어와 보면 제일 가운데 뭐 있습니까? 십자가 딱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가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성당의 중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성당에 안 들어온 사람들이 저 보니까 이제 그 성당 문 밖에서 보니까 저기 보니까 다 이제 성모님 앞에서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 집에 놀러 가시면은 이제 성모상은 또 신심 강한 분들 다 보면 그래요. 성모상은 이따시만한 성모상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모셔두고 있는데 십자고상은 저기 그 위에 있다던가 그 앞에 없어요. 기도상 해가지고 차려놓은 거에 성모상이 딱 센터를 차지하고 계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뭘 믿는 거지 막 이제 이런 그런 느낌을 오해를 좀 사고 있기는 하지만은 분명히 우리의 흠숭의 대상은 하느님이시고 성모님은 성인들 가운데 으뜸가는 존재로서 공경, 상경을 드린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런 우리에게 그 교회의 으뜸지체로서 이제 교회 지체 중에 가운데 가장 탁월한 모범이 되시는 그 성모님께 그리고 하느님이 태어나시게 돼 하느님을 낳으셔야 될 그분에게 하느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으로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또 다음 믿음 그 성모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마리아가 잉태되는 그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돌봄을 받으셔서 원죄의 물듦을 겪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이라고 이제 은총이 가득하니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하느님께서의 어떤 그 은총으로서 이미 그걸 충만하게 받으신 분으로서 죄의 물듦에서 보호받으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동방교회하고 우리 서방교회하고의 좀 관점이 달라요. 우리 서방교회, 우리 가톨릭교회가 믿고 있는 거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미 특별히 마리아를 정하셔서 그 마리아가 잉태될 때부터 마리아의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원죄의 물듦에서 보호하셨다라고 이미 보호하셨다라고 이렇게 믿어오고 있고요. 동방 전통에서는 이제 그 성모 영보의 이 순간, 이제 예수님을 낳으실 거에 전해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소서라고 했을 그때 원죄가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이제 믿음은 성모님께서 애시당초 원죄의 물듦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천주교의 주보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명 정해가지고 주보 성인을 갖게 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의 수호 성인은 성모님인데 성모님의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 한국 교회의 주보이시고 당연히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중심 성당인 명동대 성당의 주보 역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성모상 앞에 가보면은 이제 그걸 한자말로 표현하는 게 이제 여기 적혀 있는 성모 무염 시태라고 되어 있는 게 그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신 마리아는 그때 동정녀였죠. 동정녀 아직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고
이제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출산 전에도 동정이셨고 출산 중에도 동정이셨고 출산 후에도 동정이신 평생 동정이셨다라고 우리 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물론 개신교회의 주장에 따르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죠. 이제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을 때는 동정이셨지만은 그 후에 요셉하고 사이에서 아들 딸들을 더 낳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은 교회의 오랜 믿음은 성모님께서 평생 동정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 뭐냐? 그 아람어에는 사촌들 정도까지 가까운 친척들도 그냥 그 단어를 썼다. 이제 그걸로써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성화에도 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성모님을 그린 이제 모자이크들 같은데 보면은 저기 이제 이마하고 양 어깨에다가 이런 십자인지 별인지 같은 십자 모양의 별들을 이렇게 그려놔요. 요것들이 이제 3개 있죠. 이제 하나, 둘, 셋.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 전에도 동정이시고 출산 중에도 동정이시고 출산 후에도 동정이셨다라고 하는 평생 동정이신 성모님에 대한 그 표식을 갖다가 요런 표시로서 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성모님을 그린 이제 그 이콘들에서 이제 양 어깨와 이마에 있는 별 모양은 성모님께서 평생 동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성모님께서 이게 근데 사실 다 이게 원죄 물듦에서 보호받으셨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시다라는 거에서 기인합니다. 왜냐하면 원죄의 결과 중에 여성에게 해당하는 게 뭐였어요? 남편에게 이제 속하게 되고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중에 아이를 낳을 거다. 출산의 고통이 이제 원죄의 결과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에서 이제 남편과 이제 그 남편에게 예속되는 것 그리고 출산의 어떤 그 고통을 이제 원죄의 결과인데 원죄의 물듦에서 보호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원죄 물듦에서 보호받으셨기 때문에 평생 동정이시고 그리고 또 원죄의 결과로서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그 벌이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죽어가지고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부패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성모님께서는 원죄의 물듦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원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돌아가시고서 땅에 묻히셔서 흙으로 돌아가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제 영면에 드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들어 올려지셨다라고 하는 성모 승천에 대한 교리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부활의 그 입을 육신으로서의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는 전인적인 존재니까 그 인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성모님의 승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한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활하고 그래서 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미리 그 예시를 보여주신 것이 성모님의 승천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의 모습은 성모님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도 초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표지인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과 성모님의 승천은 단어를 구분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이시니까 지상 생활을 마치고 나서 당신의 힘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ascension이라 가지고 능동형을 써요. 근데 성모님의 승천은 그래서 보면은 성화 같은 데서도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죠?
예, 뭐 없으면 혼자 그냥 쭉 올라가세요. 자, 근데 성모님의 승천에 보면은 꼭 천사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assumption이라고 해가지고 수동형을 써요. 왜냐하면 성모님은 인간이시잖아. 인간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갈 권능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천사들 시켰던 하느님의 힘으로 들어 올리셔야 가능하거든. 그래서 그 성모님의 승천은 수동형을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자 표현에서 성모 몽소 승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 올림 받으셨다라는 그런 수동형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순명의 정신으로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셨고, 이렇게 그 세상에 오신 구세주를 잘 키워주셨고, 그 구원의 그 순간에서도 십자가 그 앞에서 밑에서도 곁에서 머무셔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들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공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뒤를 사도들의 뒤를 이은 그리스도인 우리 역시 예수님의 당부에 따라서 내 어머니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하고 그분께 자녀다운 효성을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전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도가 이제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는 묵주기도예요. 그래서 이 묵주기도가 어떤 기도이고 또 어떻게 바치는지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주기도는 이제 이 묵주화를 돌리면서 하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묵주라고 하는 이제 그 영어로 로사리오, 그쪽 말 유럽 말로는 로사리오라고 하는데, 로사가 로즈예요. 장미 꽃다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드리는 장미 꽃다발을 엮어 나간다라는, 장미 화관을 엮는다라고 봐야 되려나? 어쨌든 그 고리 모양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기도로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성모성을 우리가 열심히 바치게 돼요. 묵주기도의 구성을 보면은 이제 한 단에서 보통 5단의 어떤 신비 하나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비들을 묵상할 때 한 단에서 주님의 기도를 한번 바치고, 묵주기도 그 성모성을 10번 바치고, 그리고 그 한 단을 마무리하면서 영광송을 바치는 것이 한 꾸러미가 돼요.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 이제 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하는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묵상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의 생애의 여러 순간들을 묵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의 어떤 그 신비들을 예수님의 생애 순서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환희의 신비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그 신비들이 있어요. 한 페이지에 딱 넘겨보면은 환희의 신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그리고 엘리사벳 찾아보심을, 예수님을 낳으심을, 성전에 바치심을, 이루셨던 예수님을 성전에 다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의 그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묵주화를 굴리게 됩니다. 그리고 빛의 신비라고 해서 요거는 2000년대에 이제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건데, 사실 요거 없고 그냥 바로 고통의 신비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주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빛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하고,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하고, 또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하고,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니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신비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순환하신 그 사건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겟세마니에서 그 피땀 흘리신 사건, 그리고 잡혀가지고 매를 맞으신 그거, 그리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까지 이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것이 고통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광의 신비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묵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아까 배웠던 것처럼 마리아를 하늘로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하늘로 불러오신 그 마리아께 예수님께서 천상 모호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라고 해서 어떤 성모님의 대관식을 이야기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여왕으로서 천상의 여왕으로서 이제 그 대관식을 하셨다. 이게 그 우리말에서 모후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모후인데 이제 모후는 임금의 어머니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서양 말에서의 어떤 그 자기들 킹하고 퀸하고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왕실의 그 여성들에게는 거의 퀸이라는 자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후에게도 퀸이고 왕비도 퀸이고 여왕도 퀸입니다. 뒤에 뭔가 이제 붙는 그 수식하는 말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퀸에 해당하는 레지나가 이제 그 라틴어에서 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왕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여왕이니까 대관식을 했겠지 뭐 이제 이런 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신비 5단에서 기억하는 거는 그래서 성모님께 천상 모해관을 씌워주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묵주는 표준적인 묵주는 이렇게 5단 묵주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 갖고 계신 것처럼 5단 묵주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이렇게 5단짜리예요. 교보제로 큰 거 갖고 왔어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또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제 이걸 한 방에 이 신비 4개를 한 방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20단 묵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러미들이 그 20단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 바퀴 돌면은 저 신비 4개 다 이렇게 하는 거고 보통 이따만한 그 묵주를 들고 뭔가 기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열심히 하신다고 막 양팔기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저는 팔 아파서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묵주기도를 하루에 5단 신비 하나 정도를 묵상하는 걸로 이렇게 그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더 갖고 다니기 편하게 한 단짜리. 아까 묵주기도 한 단은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성 10개 하고 끝에 영광송으로 마친다 그랬잖아요. 그거만 딱 있는 1단짜리 묵주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뭐 이제 또 다른 형태들로 팔찌로 만들어서 잘 갖고 다니게 한다던가 반지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기 편하게 한다던가 하는 식의 베리에이션들이 있긴 있는데 기본적인 그 모양은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5단 묵주가 보통 기본적인 그런 묵주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묵주기도는 우리 이따가 묵주 여러분들 오늘 새로 묵주 받으신 분도 있고 사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이제 묵주에 대한 축복 예식으로 마친 기도를 할 건데 그거 할 때 묵주기도를 같이 해볼 거예요.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성인에 대해서 이제 아까 우리 좁은 의미에서의 성인은 교회가 이분은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공경합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시성식이라고 하는 것을 거친 분들입니다. 1984년에 우리 여의도에서 한국 순교 103인 순교 성인들이 시성되는 그 시성식 장면인데, 이제 이렇게 성인으로 선포가 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103인 성인들이 계십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할 때 성인 품에 오르려면은 기적 사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순교하신 분들,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들은 그 순교 사실 자체로서 기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순교자 분들 가운데에서 지난번에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한하셨을 때 순교 복자 시복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그 행적들이 조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시복 시성 청원들이 돼서 시복됐어요. 복자 품에 오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 복자가 되셨는데 그러면은 성인 품에 오르기 위해서는 또 기적에 대한
이 사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께 전구를 들어서 우리 복자님들 또 우리가 복치복시석 취재하고 있는 또 다른 순교자분들 또 아니면 또 최영업 신부님처럼 그 순교는 하지 못하셨지만은 훌륭하게 사셨던 분들 또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현님도 15억 시석 운동을 이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그 교회의 여러 모범적인 분들에게도 우리가 기도를 청하게 되는 겁니다. 꼭 성인 품에 오르신 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 근데 132 순교 성인들은 어떻게 기적 심사가 또 면제가 되느냐? 복자품에서 이제 성인 품 오를 때 기적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케이스가 아직 없거든요. 그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이 성인들의 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기적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요 132 순교 성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순교 성인 품에 오르셔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공경하는 분들이 됐습니다. 근데 한번 그런 건 써먹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걸로 퉁칠 수가 없어요. 그걸로 기적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그 124위 순교 복자들 위해서 복자들이 또 시성대에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성인으로 공경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여러 가지 전구가 필요할 때 다 엉는 겁니다. 이분들 이름 부르면서 저 복자 누구 우리 저희 뭐 누구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들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적인 뭐 치유의 사건이라든가 뭔가가 일어나야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생각보다 과학적이기 때문에 되게 철저하게 검사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따져봐요. 예, 그래서 근데 정말 기적이야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 실제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서 성인 품에 오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지금 이번 세기에서도 성인 품에 오르신 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 쪽의 문화는 이제 정말 성인 될 만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전구 기도를 많이 한대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좀 그게 없고 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뭐 그렇게 또 기도합시다 하는 것 같다가 저희 신부들이 떠들면 또 안 된답니다. 이렇게 교회의 조직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또 그것도 또 아닌데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대중 신심에 의해서 이 신자들이 우리 이 훌륭하신 분들 위해서 이제 전구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기적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교리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신앙 선조들에게 또 많이 전구해 주십시오. 많이 끌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편을 좀 우르르 데리고 이렇게 하느님 옆에 나아가야지 이제 원래 데모하는 거는 이 인원수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 전구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그런 느낌도 있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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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성인품 이제 시복 시성 운동을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청원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은 그 교구에서 일단 먼저 조사를 합니다. 우리 교구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교회의에서 이제 이것들을 줄여 조사를 하고 이런 자료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교황청에다가 넘겨요. 이제 그러면 그쪽에서 또 심사를 막 하겠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그런 사례들이 이제 되고 행적들이 조사가 되고 이제 그것들이 어떤 심사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면은 이분들을 복자품에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오면은 이제 그런 시복식이 거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런 이제 여러 조사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은 성인 품에 올리실만 합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성인 품에 올리는 시성식은 바티칸에서 합니다.
저 103위 순교 성인 때가 되게 특이한 그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나라 가가지고 시성식을 한 거는 되게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어떤 그 강한 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공경해야 될 성인들에 대한 시성식은 보통 로마 바티칸에서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근데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이 전구를 통한 기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손들이 또 기도 가운데에서 함께 이렇게 전구로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묵주에 대해서 좀 배우고, 이제 묵주 축복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묵주를 축복을 할 거예요. 보통은 이제 묵주를 구입을 하시거나 선물을 받으시면은 이 기도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신부님한테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 받아오신 분들도 있긴 할 텐데, 어쨌든 이 묵주에 대한 축복은 묵주 기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축복도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또 그 지금은 그냥 뭐 또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우를 할 거니까. 근데 보통은 그 받은 묵주, 그 이제 축복을 받은 묵주는 축복받은 물건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 그래서 축복을 또 받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받았는데 또 딴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하시면 안 돼요. 보통은 한 번 받으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신부님들한테 가져가가지고 묵주를 축복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가장 약식 방법으로 십자성호를 긋는 방식이 가장 짧은 예식이 있습니다. 그걸로 보통을 이제 명동에 보면은 기도사제 해가지고 이제 그 마당을 배회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면 다른 신부님 누구든지 이제 가가지고 좀 축복해 주세요 매면은 보통 이렇게 뭐 본인의 어떤 좀 기도를 조금 더 덧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게 가장 짧은 양식인데,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이런 축복에 대한 이제 예식이 담겨 있는 축복 예식서에 보면은 이제 묵주 축복을 하는 긴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하고 요거 안에는 우리 묵주 기도를 하는 게 있으니까 같이 묵주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그 성가로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 우리 시작 성가로 234 우리 자모 함께 2절까지만 부르고 시작할게요. 우리 자모이신 성마리아여, 당신을 간절히 사랑하오며 희노애락 등을 당할지라도 언제나 충실히 섬기리이다. 모든 여인 중에 아름다웠고 가장 지혜롭고 거짓이오자며 겸손한 순명의 모범이시니 나 모든 덕으로 인도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성자를 통하여 온갖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영원으로부터 하느님 말씀의 강생과 함께 하느님의 어머니로 예정되신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구세주의 좋으신 어머니로서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 특별한 방식으로 온전히 구원 사업에 협력하셨습니다. 묵주기도는 이러한 하느님의 섭리를 크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사목자들은 묵주기도를 언제나 중요시하고 권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묵주와 또한 묵주기도를 바치며 우리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하며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 마리아와 요셉은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소년 예수님을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에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화답송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반복해 주세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네, 묵주에 대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묵주 다들 갖고 계시죠? 손에 들어주시고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성자의 신비를 묵상하도록 알려주시고 이 신비를 믿음으로 경축하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간절히 청하오니 모든 신자가 묵주 기도를 열심히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환희와 빛과 고통과 영광의 신비를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치게 될 건데요. 네, 묵주를 한번 봅시다. 자, 묵주에서 가장 그 십자가가 있죠? 첫 번째. 십자가에서는 사도신경을 합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할 때 계속 옆에 기도서를 펼쳐놓고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묵주기도에 나오는 기도들은 그냥 외우고 계셔야지 이제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사도신경을 여기서 할 거고요. 묵주알이 한 개가 따로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주님의 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주님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알이 묶여 같이 달려있는 애들이 있는 거는 성모송을 하는 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사도신경을 바치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성모송을 3번 하고 성모송 꾸러미들이 끝나면은 영광송을 바칩니다. 네. 요게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개 따로 있는 애가 있죠. 여기서는 뭐 해야 되죠? 주님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신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신비들을 이제 매일 신비를 다 돌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보통은 5단 정도를 하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요일별로 요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희의 신비는 그 월요일하고 토요일이 이제 환희의 신비의 날이고, 그리고 그 빛의 신비는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가 맨 끝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체 성사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날인 목요일에 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요일인 금요일 날 하게 되고, 화요일 날 하게 됩니다.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영광의 신비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주일하고 수요일하고가 이제 영광의 신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뭐 하겠어요? 고통의 신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고통의 신비 일단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땀 흘리심 묵상합시다를 하고 주님의 기도를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10개 있는 꾸러미죠. 10개 있는 이렇게 있는 거는 묵주기도를 해요. 묵주기도를 해요. 성모성을 해요. 성모성 10번을 딱 하고 나면 끝나죠. 이제 그러면은 여기가 딱 이제 이 중간 끈을 잡고서 이 한 단을 마무리하니까 영광송을 바치고요. 영광송 뒤에 옵션으로 더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성모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셨단 말이야. 그런데 포르투갈의 파티마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제 구원을 위한 기도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뭐 이제 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거 이따가 화면에 띄워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 구원의 기도, 구원을 비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신심단체 중에 하나인 레지오 마리에를 가입을 하게 되면 레지오 마리에 분들은 요 구원송을 안 해요. 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건 약간의 신심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한 단이 끝날 때 영광송 바치고 나서 구원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이제 다니다 보면은 요 앞에 3개짜리 하고 나서 거기에서 구원송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구원송은 기본적으로 한 단이 끝날 때 바쳐라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기 때문에 끝에 요 단 끝에만 하는 걸로 이번에 하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냥 영광송 끝에 하면 돼 해가지고 여기서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되고, 그렇게 아주 삥삥삥삥 다 돌고 나면은 해서 가운데 요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하여튼 신비 하나를 다 했어요. 묵주기도를 마칠 때는 여기서 성모 찬송이라고 하는 이제 그 모이시며 사랑에 넘치는 어머니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 해서 묵주기도를 마치게 되는데, 이 성모 찬송도 못 외우겠으면은 안 하셔도 돼요. 뭐 이제 펼쳐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긴 한데, 이제 그 안 했다고 해가지고 구원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정도는 좀 더 어떤 개인의 신심으로 옵션으로 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묵주기도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냥 이렇게 배웠는데, 묵주기도를 할 때 또 이제 성호경을 긋고 하잖아요. 그러고 할 때 이 십자고상에 친구하는 임을 맞추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되고, 일단은 우리가 아까 이제 기도 시작하면서 성호경을 그었으니까 사도신경부터 같이 가봅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고통의 신비일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선창자와 이제 주고받거나 아니면 좌우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한 단이 끝나면은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고통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제 보통 여기를 잡고 이제 성모 찬송을 하는데요. 보통 가톨릭 기도서 이제 묵주기도 성월기도로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축복 예식서에 이제 노래하라고 돼 있어 갖고
잘 감이 안 오시긴 하겠지만 제가 부를 테니까 이제 같이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있습니다. 모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이 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마치는 식으로 방북하겠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을 기쁘게 하신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